조이야, 드디어 바울 할아버지가 쓴 갈라디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란다. 바울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아주 다정하게 알려주셨어. 만약 어떤 친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넌 나쁜 아이야 하고 손가락질하며 혼내야 할까? 아니란다. 바울 아버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용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도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단다. 그리고 바울 아버지는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셨어. 친구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끙끙대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하나를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가장 멋진 방법이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겉으로만 대단한 사람인 척 뽐내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지.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잘 해내야 해. 바울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자연의 법칙을 하나 알려주셨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단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예쁜 사과가 열리고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아픈 가시가 돋아나겠지. 우리 마음도 똑같아.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나쁜 씨앗을 심는 사람은 결국 썩어버릴 슬픈 열매를 걷게 될 거야. 하지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착하고 예쁜 씨앗을 심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어. 그래서 바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셨단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꼭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 그러니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세요. 특히 믿음의 식구들인 교회 친구들에게는 더욱 정성껏 대하며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이 편지의 배경을 알면 방금 읽어주신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였던 고대 로마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아주 오래전이죠. 맞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거든요. 길거리에는 엄청난 무게의 군장을 맨 로마 군인들이 막 걸어 다녔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짐수레를 끌며 고단한 하루를 보냈죠. 게다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짐이요? 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수많은 복잡하고 무거운 규칙들을 다 지켜야 해 하면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억지로 얹어주려던 참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갈 때 매는 무거운 책가방 정도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율법이라는 규칙의 짐, 거기에 고단한 삶의 짐까지 겹쳐서 사람들의 어깨가 한껏 짓눌려 있던 상황이었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가끔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을 느껴본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맞아요. 학교 숙제나 친구와의 다툼 같은 것도 짐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 역시 매일매일 가족을 돌보고 또 일터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제일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짐이라는 단어 속에는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서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텐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 무거운 마음의 돌덩이를 함께 들어준다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남의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자니까요. 맞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잘못이라는 짐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 편지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누군가 먼저 우리의 가장 크고 끔찍한 짐을 완벽하게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아주 흠없고 깨끗하신 분이셨어요. 지어야 할 본인의 짐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짊어지고 고통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하고 끝없이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자신의 어깨로 옮겨 매셨습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하네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빚을 누군가 아무 대가 없이 갚아준 거랑 같잖아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작은 짐을 모른 척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니까요. 은혜가 흘러간다는 표현이 참 적절하네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짐을 들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큰 실수를 해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너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매몰차게 손가락질하는 건 율법의 방식입니다. 아, 손가락질 되시네요? 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죠.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괜찮아, 함께 해결해보자 하면서 그 부끄러움과 아픔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삶에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라는 가르침에 이어서요. 바울 할아버지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넘어갑니다. 바로 농사의 비유인데요. 아, 씨앗 이야기죠. 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가시나무 씨앗을 심으면 가시가 도달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는 건 아닐 텐데 우리의 일상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씨앗을 땅에 묻느냐가 그해 겨울을 살아서 넘길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네요. 그렇죠. 바울은 이 치열하고 엄격한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무언가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를 심는다고요? 네, 우리 자신의 욕심, 그러니까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친구를 질투하는 마음 같은 거요. 이런 건 모두 육체의 욕심이라는 밭에 나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썩어 없어질 슬프고 허무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괴된 관계나 상실감 같은 것들을 거두게 되죠.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심는 착하고 예쁜 씨앗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요. 머리로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참 안 됐거든요.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동생보다 내가 먼저 먹고 싶고 동생이 내 장난감을 만지면 막 버럭 화부터 냈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게 바로 제 마음의 밭에 뾰족한 가시나무 씨앗을 심고 있던 거였네요. 그런데 반대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짜증을 꾹 참고 예쁜 말을 건네거나 양보하는 행동은 착한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쁜 씨앗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착한 씨앗을 심었을 때 당장 눈앞에 맛있는 사과가 뚝딱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누구나 그런 막막함을 느낍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씨앗을 땅에 심고 흙을 덮는 순간 그 씨앗은 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장 내일 싹이 트지도 않고요. 며칠 뒤 지나도 그냥 흙먼지 날리는 땅 그대로잖아요. 네, 영적인 씨앗도 똑같습니다. 친구를 위해 양보하고 부모님을 돕고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는 헌신을 매일같이 해도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죠. 네, 특히 자녀를 키우며 매일 무한한 희생의 씨앗을 심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지치고 허무한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흙 속에서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그 씨앗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무심코 한 작은 착한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니요. 맞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나조차 잊어버린 그 작은 양보와 사랑의 순간들이 하늘나라의 예쁜 밭에 아주 깊고 안전하게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일지라도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심은 씨앗을 반드시 싹 틔워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갈라디아서에 담긴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니 마음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일상에서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때 진짜 능력이 되니까요. 첫 번째 적용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태도를 바꾼다고요? 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짝꿍이 우유로 엎질렀거나 발표를 틀렸을 때 우리는 흔히 놀리거나 비웃기 쉽잖아요. 네, 장난치면서요. 하지만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휴지를 건네며 괜찮아, 내가 같이 닦아줄 때 라고 말하는 거죠. 와, 그 순간 친구를 짓누르던 부끄러움이라는 커다란 바위를 함께 들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멋진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교실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흉보지 않고 조용히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네요. 그럼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착한 씨앗을 오늘 하루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멈추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 포기하지 않는 용기요? 네. 예를 들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동생이 자꾸 옆에서 장난을 치며 귀찮게 할 때가 있잖아요.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지만 바로 그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며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참아보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하지만 오히려 동생이 좋아하는 놀이를 한 번 더 같이 해주는 거예요. 당장 엄마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성령님의 씨앗을 하늘나라 밭에 훌륭하게 심어낸 것이니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지친 퇴근길에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짜증 대신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심겨지는 가장 위대한 씨앗입니다.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쉽지만 그 자리에 사랑과 인내의 씨앗을 심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당장 눈에 결과가 안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바울 할아버지의 응원이 있으니 참 든든합니다. 네, 내가 심은 작은 씨앗이 시간이 흘러 울창한 숲이 되고 주렁주렁 열매 맺을 그날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영원히 덜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작은 씨앗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존재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놀랍고도 깊은 성경 탐험의 끝자락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무거운 가방을 든 친구를 도와주고 슬퍼하는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제 욕심을 채우려는 나쁜 씨앗을 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사랑과 양보의 예쁜 씨앗을 심게 도와주세요. 착한 일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게 해주세요. 저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짜 자유와 사랑을 알려준 갈라디아서 편지가 이렇게 끝이 났어. 바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조이에게도 잘 전달되었지?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성경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해도 좋단다.